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3페이지 룻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 우연한 필연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 이 섭리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또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보존해 나가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심, 크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해 나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이 큰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창조와 보존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 큰 세 가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우리 개인적인 것에 한번 맞추어서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날마다 보여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것일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아주 복되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목적하심이 바로 우리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마침내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전체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가장 큰 목적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개인을 향한 이런 것들이 더 점점점 커지면서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섭리하심을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이 결국 뭐냐? 모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고 목적하셨던 창조의 그 원래의 모습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 이 큰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우리 개인에게 이처럼 역사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는 룻기를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룻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룻을 설명할 때 그냥 룻이라 하지 않고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이미 룻이 등장을 해서 룻이 모압 여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그렇고 또 6절 말씀에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특별히 룻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있었겠지만 이 룻을 모압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룻이 오늘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 가서 전달해주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또 이 성경의 저자는 룻을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또 구태여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4장에도 가서 보시면 우리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 5절 말씀입니다.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지금 보아스의 말인데 보아스의 말도 이 룻을 설명할 때에 모압 여인 룻이다 이렇게 또 굳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4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도 이 보아스의 말인데 이 룻을 이야기할 때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성경 2장과 4장에서 1장은 물론이었고요. 1장, 2장, 4장에서 룻을 설명할 때에 굳이 오늘 성경은 모압 여인 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룻 앞에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계속 붙여가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명 또 지역 민족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지간과 같은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모압 여인, 어떻게 표현하면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인 룻,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룻,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표면상의 의미는 그것일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은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과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하는 룻,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셨던 룻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바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나에게 펼쳐 보이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한번 되새겨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치 룻과 같이, 모압 여인이라고 거듭거듭 설명되어지는 룻과 같이 도무지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과 상황과 형편으로는 그는 베들레헴에 와서 살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무리 속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룻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룻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룻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다윗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 인류의 온 우주 만물의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대로 극적인 대조로 은혜 받을 만한 이런 일들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룻, 모압 여인, 그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모압 여인, 이미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장에서 읽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룻을 소개할 때마다 모압 여인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십니다. 손으로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헤세드, 우리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헤세드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룻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역시 2절 말씀이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오늘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성경을 한 두 군데 정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29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태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말씀 가운데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밭에 논에 있는 그죠? 아직도 붙어 있는 열매들을 다시 훑어서 다 추수도 하지 말고, 추수를 하다가 혹시라도 땅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싹 깨끗하게 다 가져오지도 말고, 또 혹시나 추수를 다 했다가 이제 곡식단을 쌓아두었다가 이제 창고로 들여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일하던 중에 논과 밭에 곡식단 한두 개쯤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는 것이 기억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것을 창고로 드리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뗄 때도, 훑어서 딸 때에도, 추수할 때도 깨끗하게 싹싹 참 빈틈없이 하지 말고 좀 대충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포도밭에서 포도를 추수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한 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10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삭 죽기를 율법으로 성문화해서 문자로 딱 기록을 하기까지 하시면서 이것은 법이다, 율법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도, 이스라엘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해봤기 때문에 배고픔을 알고 가난함을 알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과거를 기억하고 앞으로 있을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남겨두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삭 죽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룻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가서 보리 추수할 때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어머니 나갈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다녀오너라 허락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의 룻기의 짧은 4장에 자세하게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룻의 나오미에게 하는 어머니 내가 오늘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청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끄집어내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룻이 이러한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율법 하나님의 이방인과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셔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삭 죽기에 관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안 것에 끝인 것이 아니라 오늘 룻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어머니와 나에게도 말씀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밭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키가 되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기 위해서 추수한 것을 깨끗하게 치우지 말고 좀 남겨두라, 이삭 죽게 할 수 있도록 좀 흘려두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땅 주인들 전체 100%가 모두가 이렇게 사실 한다라고 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 100%가 이렇게 한다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지만 누가 이 말씀대로 아멘 하면서 정말 곡식을 남겨두고 이삭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와서 주어서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참 이스라엘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밭의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누군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 내게 흘러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밭에 나가 이삭 죽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은혜가 내게까지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룻은 누구 밭에 가게 될런지, 얼마를 줍게 될런지, 과연 좀 곡식을 모아서 오게 될런지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런지 앞일을 알 수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룻은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바로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기에 룻은 전진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룻이 이렇게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설명이 붙어있는 이유와 또 룻의 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룻이 알고 간 게 절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오늘 끼니를 해결해야 되겠기에 어떤 밭에든지 가서 좀 이삭을 주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누군가를 통해 좀 나에게 좀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막연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보아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 사실을, 이 상황을 설명할 때에 기록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우연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연히.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연하게 룻이 집을 나섰고 가다 보니까 어느 한 밭에 이르렀는데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우연하게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고 우연하게 보아스를 만났고 참 요즘 흔히 아이들이 하는 말로 치면 재수가 좋아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날따라 곡식도 좀 많이 얻어오게 되고 우연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연한 필연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룻기를 기록하는 이 저자가 성격이 저만큼이나 좀 급한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이미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처럼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1절을 시작하면서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보아스부터 등장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3절에서도 다시 한번 보아스를 설명하기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왜 1절에서 보아스를 먼저 설명하라고 소개하고 등장시키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철저하게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필연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너무나도 철저한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코 우연이 없는 것이죠. 필연의 역사입니다. 마치 조금 약간 우습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계획된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어떤 배역과 인간의 우상 숭배와 수많은 어떤 죄가 무성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존해 나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완성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여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필연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필연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만 믿으면 그냥 자연히 복받고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 도망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가 복의 자리로 옮겨서 앉히시겠구나. 하나님은 필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참 어떤 버튼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시고 체스판 위에 말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이리저리 움직이시면서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참으로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다 열심히 받아 적으셔가지고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내 인생에도 깊숙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는 이제 마음 놓고 두 팔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기다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먹을 양식이 없는데 집에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한숨 푹푹 쉬고 있는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이 집에서 쫙 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만나라 갖다 놓으신 겁니까? 아니지요. 룻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모실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3400년 전에 그 사사시대에 과부인 여자가 생계를 위해서 뭐 어떤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3400년 전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와서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법도 정하시고 이삭 죽기도 정하시고, 그리고 이 고해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의 생계와 그 모든 가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법까지도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그 시대적인 상황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그냥 가만히 집안에서 방 안에서 걱정근심만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룻을 휘 해가지고 어디에 갖다 떨쳐서 갑자기 룻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는 가운데, 또는 오늘날로 치면 기도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머니를 통해 들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삭 죽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나가서 지금 생면부지한 베들레헴 땅이지만 내가 체면불구하고 어딘가에 가서 좀 떨어진 이삭이 있다면 주워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내가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을 또 먹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가 밭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과 감당해야 할 일들을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여다가 사용하셔서 떡을 갖다 떨어주실 거야.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갈 필요 없어. 이삭을 주우러 갈 필요 없어. 며느라, 오늘 집에서 지붕을 열어놓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없다. 늙은 내가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젊은 네가 좀 가서 이삭을 주워오너라. 나오미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4절에도 보면 참 재밌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마침 그날따라 성 밖에 들판에 일꾼들이 추수하고 있는 그 추수 현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든 생각 그대로 자신의 발을 움직여서 집을 나서고 성 밖을 나와서 그 들판의 추수 현장에 보아스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이 보기에는 다 우연입니다. 룻이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어쩔 수 없이 밭을 향해 가다가 우연하게 밭에 도착했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우연하게 보아스가 오늘 일꾼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추수를 잘하고 있나 한번 시찰을 나가봐야 되겠다. 일꾼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새참도 좀 갖다 주고 내가 한번 주인으로서 용기를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실제로 또 생긴 마음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일을 보아스가 하고, 이런 각각 개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과 어떤 믿음과 갈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일을 했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편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 같지만 결국은 그 우연함 속에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함께 역사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에 가만히 누워서 걱정근심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부어주시고 메추라기를 갖다 부어주시고 하는 그것이 섭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섭리의 한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큰 주제의 범위 속에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감당해야 할 바에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마치 우연처럼 찾아오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연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설명이 왜 붙었을까?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갖추어진 어떤 모습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필연의 역사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체험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연이 아닌,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룻이 어렴풋하게인지 정확하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룻은 아마도 나오미를 통해서 이런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들었을 것이고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 가운데 이삭 죽기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룻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실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역사하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간절함조차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룻이 그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지만은, 그러나 그 룻의 가장 큰 동기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그 역사가,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룻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멕시코를 살아가고 이 땅, 이 시대를, 현재를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보존과 마침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 개인적으로는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체험되어지려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 또는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연이 아닌, 내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필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과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뭐 어렵게 신학적이다 이런 말들 다 접어두고 쉽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역사가 내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다윗의 정조모인 여인을,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룻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한 여인을 세울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필이면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믿음의 조상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룻기가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윗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걸 계획한 건 아니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룻이 그것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볼 때에 룻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쉬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아스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려면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나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를 통해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오늘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오늘 한 끼 식사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에 사모하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필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보기, 이미 설명한 내용이지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우연이고 자연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고 또 뭐 재수가 좋아서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필연의 역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연히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고
우연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고 우연히 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처럼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룻기가 말해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그러했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완성해가고 계신다. 이것을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원망, 불평이 왜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은 필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고 아픔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한숨 짓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요 순간만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셨고 보존하셨고 완성하실 섭리하시는 필연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 불만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필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을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연이 아닌 필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이 필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또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게 되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모든 일들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